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요, 참 우리 부모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참 숙제입니다. 참 어렵고 마음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불구하고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 부모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귀한 우리 자녀 교육.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몇몇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죠.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아버지가 기대했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지 못했던 삶을 살았어요.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행실이 나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의역한 말이에요. 본문에 그 직역하면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말은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벨리알이 누굽니까? 벨리알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벨리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라는 존재는요, 그리스도와 극명하게 대조적인 존재예요. 즉 말하자면 뭘 말합니까? 마귀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말은요, 마귀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사탄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그대로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즉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고요, 지옥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벨리알의 아들이요, 사탄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보면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즉 말하자면, 이 번역이 좀 약간, 사실은 우리 성경 번역이 좀 이렇게 애매한 번역들이 굉장히 많고 좀 오역이 된 것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 이 안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거듭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안다라니 야다라는 말은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배의 소중함도 알지 못했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소중함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경청해 들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또한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의 기름을 태워서 제사하기도 전에 그 고기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요,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목사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가시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란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비행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자들의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요 범하고 맙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불량자고 건달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 심지어 이들이 보았던 제사장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사랑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니까 두 아들을 사랑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했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했을 때 당연히 불러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해야 했고, 호되게 징계를 가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하지도 않았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요 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뭘 자청한 거예요? 저주를 자청한 거예요. 결국 저주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지 않았다고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사건과 한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 이야기가.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이 사무엘을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는요, 사실 2장 18절 말씀에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사실 이게 많은 성경의 번역을 보면서 이 접속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거에 보면은 제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성경의 뉘앙스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요, 간혹 이것을 접속사를 생략해버리고 빼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번역들이 되고 알거든요. 히브리 원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18절 앞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가 있다고요. 좀 떼어주세요. 한번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본문은 18절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섬겼더라. 이 섬겼다라는 말은요,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 예배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예배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섬겼다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 속에 사무엘 이야기를 끼워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봐라.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들 또한 제사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을 봐라.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났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기도했고, 바로 그 사무엘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 누구예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키우는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릴 사무엘 같은 인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물들을 키워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우리 성교회 가운데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 세상 지식이요, 아이들을 흔들 수 없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아이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이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아이들은요,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식도요, 어릴 때 여러분 배운 것이 오래갑니다. 기술도요, 어릴 때부터 익힌 것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커서 성인이 돼서 연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연주의 어떤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교육하고 배워나가는 것, 익힌 것이 결국 아름다운 연주자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배우는 것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기서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했더라?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기 저 악수하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나이가 들으면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 1시간 전에 무엇을 했는지, 조금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1시간 전에 한 것은 잊어버리는데요, 내가 10대 때, 20대 때 한 것은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동네 다 기억하고요, 그 길에 무슨 돌이 있었는지까지도 기억하셔요. 신기한 것은요, 어릴 때 있던 것을 아주 청명 있게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교 내용은요, 다 잊어먹으셔요.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유치부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어서 제가 한 3주간을 제가 땜빵으로 유치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그 유치부 아이 두었던 그 가정에 신방을 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유치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죠? 어떤 얘기를 하셨죠? 제가 예와 들었던 얘기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정확히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무슨 얘기, 말씀 들으셨어요? 오셔서? 아니요. 우리 집 애가 목사님 설교했던 얘기를 그대로,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예화를 쓰셨고 무슨 얘기를 다 얘기하는데 표현까지 똑같이 그대로 기억했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야, 아이들은 참 총명하구나,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것은요, 다 까먹는데 어릴 때 배운 것은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3살 버릇?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버릇을 드리도록 힘쓰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요,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 첫날을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요? 한 주간의 삶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날을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주의 성수,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의 성수가 잘못돼 버리면요, 이 개념이 잘못돼 버리면 내 삶, 일주일간의 삶을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시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그 용돈의 11조, 용돈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의 주권이 누구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물질, 땅의 것을 가르치는 것, 그거요 다 나이 들면 저절로 다 배워요. 세상적인 영재교육보다 믿음의 영재교육을 먼저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훌륭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 이지관의 요셉을 보았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잖아요. 사실 요셉은요, 가정환경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누명을 써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바로 병들었거나 자살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런 악한 환경을요 너끈히 거뜬하게 이겨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을 훈련시키십시오.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라. 믿음의 훈련을 시키라. 여러분, 두 번째,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훈련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육하셔야 돼요. 그냥 알아서 잘 크겠지, 그러면 안 돼요. 목사의 자녀들, 저같이 잘 자란 자녀도 있지만 비뚤어 나가는 자녀들이 많아요. 왜요? 부모가요 자녀를 방목해요. 교회만 신경 쓴 나머지 가정 자녀 교육을요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자녀면 당연히 목사같이 잘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엔티 크리스찬 중에서 보니까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바로 교회에서는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는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며 교육시키는 일에는요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요 좋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100명의 이등병보다 100명의 이병보다요 한 명의 병장이 훨씬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쟁터에서요. 왜요? 병장은요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좋은 병사가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키워나갈 때 잘 자라겠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훈련받고 잘하게 되었는지를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가요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드립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또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우리가 느끼십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고, 여호와 앞에서 훈련을 받았고, 여호와 앞에서 양육받았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라간,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렇게 키워나간 이 사무엘이 결국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와 달리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자라났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의 잘못과 죄를 알고도 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바르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신앙교육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단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죽고 영원토록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지식이 많이 쌓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오스콰이드는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육은 뭐라는 거예요?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일이래요. 이거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그에게 저주가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불행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교회 제가 대진방을 하면서 권사님 집에 갔는데 그 권사님 집에 거실에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그 학위증이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증이 있는 거예요. 액자로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걸어놨어요, 중심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유심히 보다가 이거 뭐예요? 여쭤봤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어. 그리고 유학 공부 잘해가지고 유학까지 가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미국의,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대기업에서 지금 부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제가 이렇게 감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그 집안에 그 아드님의 그 자부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또 아들들은 지금 어디 좀 학교에서 좀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막 20분 동안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느 교회 지금 섬기고 계셔요?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자랑하면 뭐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면 결국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인 거예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엘리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면 한나의 자녀 교육은 성공입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손수 만든 겉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양육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그 실패와는 달리 한나는요, 사무엘을 신앙으로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규칙의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되었고, 후에는 영적 암흑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자기 소윤대로 제멋대로 했던 그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을 아시죠? 감리교회를 창시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요, 찬송가의 많은 찬송가를 작시하셨던 그 목사님이세요. 이 둘 훌륭한 목사님들을 배출했던, 키워냈던
그 수산나 웨슬리 있어요. 이분은요, 화면에 나오죠. 웨슬리 목사님의 그 어머니였던 수산나는요, 탄광에서 광부를 돌보던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탄광촌의 목사의 아내예요. 그녀가 13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탄광촌이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자녀들을 책임지고 직접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엄격한 가정교육을 시켰어요.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격한 문답을 하고 잠을 들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위대한 청소년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이런 답을 하면 아멘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수산나 웨슬리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자녀들을 그대로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너무 셉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전적으로 동감했어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니까, 열심히 잘하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잘 다니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몸도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또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크면 다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절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 공부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것처럼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한 훌륭한 부모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양육했던 한나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해서 이미 시집장가 다 갔다고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따라할까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자녀가 내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위탁하시고 위임하시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내 자녀라면 차라리 괜찮아. 내 자녀가 그냥 내 자녀니까 그냥 마하고 말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그르친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요, 이 부분이 분명했어요. 여러 해 동안 잉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나는요, 사무엘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자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한풀이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나처럼 못 배워서 서러움 당해서는 안 돼.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고요. 자녀 교육은요, 한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야망을 투영시키는 그 대상이 자녀가 아니라고요. 스카이캐슬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어떤 부모들이 어떤 부모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어요? 드라마 안 봐도요, 다 알아요. 드라마 목회자가 볼 필요 없어요. 안 봐도, 여러분 안 보셔도 다 돌아가는 내용, 다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인지 다 나오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드라마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의 어떤 부모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야망을 투영시키고자 하는 이것이 그 어떤 그 결국 비극으로 치닫는 어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모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는 아이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어지는 인생, 이것이 형통한 인생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배웠던 이 메시지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이 형통으로 이어지도록, 한 번, 두 번의 성공이 아니라 이것이 형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시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기도의 차이 아니에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85세세요. 근데 그리고 하도 젊은 날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금식을 많이 하셔서 골밀도가 굉장히 그냥 딱 치면은 부러질 정도로 골밀도가 약하더라고요. 골다공증에 걸리시고,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항상 쭈그리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굽으셨어요. 지금도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셔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말렸어요. 어머님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이제 금식은 그만하시고, 밥 먹듯이 금식하시니까 금식은 그만하시고 기도만 하시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어머니가 최근에 제가 만나 뵀는데, 야, 목회 잘하냐?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겨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성도들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돼. 엄마 알아. 그래도 야, 그게 목회 쉬운 거 아니야. 겸손하게 끝까지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섬겨야 돼. 알아. 그만 알아. 그래서 얘야, 이렇게 높아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어머니예요. 근데 잔소리 같고 제가 그 말이야 지금도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염려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제 배후에 있다라고. 예전에 새벽 기도는 4시 반이었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오시면은 차가운 손을 가지고 이불 속에 있는 저희들을 그냥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침을 치면서 기도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콧물이 막 떨어지기도 해요. 얼마나 짜증나고, 때로는 막 방언을 기도하면 막 더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 영적인 자산이 되었는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내 어머니, 내 배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실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여러분 이 시간 여쭙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막 불쌍하다고 막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애곡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나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진정 울어야 될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라고. 왜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울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통곡하셔야 합니다. 금식하셔야 합니다. 가슴을 찢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영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지옥 백성이 되느냐, 벨리알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그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늘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